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지막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의 부패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선포하시지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민족을 남은 자들 가운데 부르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이시되라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 그 백성들, 그 양떼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은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지팡이를 따라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만 간다라는 거지요.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요. 양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아주 근시안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요. 좀 앞에 있는 걸 볼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 그렇게 붙어서 몰려다니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보려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떼를 인도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만 잘 인도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바로 조금만 멀어지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것이 이 양의 습성인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지요. 목자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양이 가장 풍성해지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갈 때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가장 선한 길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양이 욕심이 참 많고 이 욕망도 있지만 더더욱 그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 고집 센 양들을 인도할 때 목자의 그리고 지팡이가 때로는 막대기 같이 되어져서 양을 치면서 아프게 때리면서 인도할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지팡이가 내리칠 때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지팡이로 인해서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지팡이 통해서 받는다면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적인 이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여러 나라가 부끄러워할 정도이고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귀를 막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귀를 막고 또 입을 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고 또 그들의 귀를 막는 거지요. 그들은 구멍에서 나오는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 여러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미가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진노를 품으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인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두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그 진노 가운데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또 사유하시고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주님이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성실함과 인애가 우리 가운데 더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 하지만 끝까지 그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인애와 그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양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천년이 할까요? 주님을 멀리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늘 깨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인애하시고 또한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